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안중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분들이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라는 것이죠. 이 독립운동가는 단순히 총과 폭탄을 잘 다루거나 남들보다 용기가 뛰어났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립운동가를 정의하는 한 가지 설명은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갔던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서슬퍼런 칼날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이 모질던 일제강점기의 압제 속에서도 가슴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이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뒤로하고 영하 40도의 차디찬 만주 벌판으로 향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몽땅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형무소에서 인생을 마치기도 했죠.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일생일대의 유일한 꿈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도 가족의 안위도 평탄한 미래도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까지 기꺼이 던져 헌신하면서 시대를 역주행했던 분들이 이런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아무리 일제강점기라지만은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놈의 세상 너무 넌절머리 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손닿지 않는 곳 두메 산골에 들어가 초야에 묻혀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가진 것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역주행의 선택을 하며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의 성도는 이 시대를 역주행하는 영적 독립운동가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성도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룩하고도 가슴 뛰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것이 성도의 꿈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역주행을 했던 바울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학벌 출신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탄탄대로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아주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자기에게 보장되었던 그 미래를 과감하게 벗어던졌고요,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라는 거룩한 사명과 함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는 역주행을 선택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며 마치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독립운동가처럼 살았던 바울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역주행이 무엇인지를 만나보려고 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역주행을 만나볼 때에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바울의 거룩한 역주행은 복음의 대적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역주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바울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구브로 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가게 되었는데요.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이 늘 공존하는 인생의 모습처럼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선포하자 이 분이 가득해지고 시기가 가득해진 유대인들이 그 두 사람을 강제로 내쫓아 버리죠.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쫓겨났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더 넓게 확장이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다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을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눈앞에서 나타나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은 신처럼 숭상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거쳐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을 쫓아온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하게 하게 쫓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 가서도 발을 뻗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바울에게 치게 하죠. 오늘 그 1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그들만의 사형 집행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사람에 대한 율법의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을 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멀리 쫓기 위해서 하나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세벨 왕비에게 포도원을 빼앗겼던 나봇도 모험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죠.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스가랴를 죽일 때에도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보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어요. 이렇게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사형 집행법인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의 열매는 있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만 보면 그는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돌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왜 도대체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방에서 무자비한 돌팔매질이 바울의 머리와 온몸을 향해 날아오고 그 돌에 맞는 곳마다 그의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아마 바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심지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잘 움직이지 않자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박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독립운동가들처럼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찾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세상이 옛다라고 순순히 내줄 리가 없겠죠.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런 고초를 겪은 것은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고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순순히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이 무자비한 돌세를 당했던 것처럼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대, 이해할 수 없는 오해,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려는 성도들에 대한 이런 고난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도 많은 고초를 당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바울은 복음을 믿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주치는 대적의 공격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려. 아니, 경건하게 사는 게 뭐 잘못이라고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혼자 소가리를 해야 하고 그 일 때문에 각종 어려움을 만나고 그 일 때문에 각종 비난을 받고 그 일 때문에 힘이 빠질 만한 일들을 만난다면 그럴 때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역주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번엔 바울이 보여줬던 또 하나의 두 번째 거룩한 역주행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의 두 번째 거룩한 역주행은 안전지대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주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바울이 여기서 저기서 또 저기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그 고난받았던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치명적인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보를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고 더한 핍박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 행보는 이 끔찍한 자리를 피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생각해보면은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 바울은 돌에 맞은 다음에 이 르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도상의 경로를 보면은 이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고향 땅이니 바울에게는 다른 곳보다 안전한 곳 아닐까요?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자신을 파송해 준 안전하고 따뜻한 영적 고향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나와요. 바울이 가던 길로 그대로 쭉 가면은
더 이상의 돌팔매질도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도 없고 오직 고향 사람들의 위로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성 어린 환대가 보장되어 있는 그 안전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바울의 충격적인 발걸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을 보시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하죠? 놀랍게도 바울은 안전지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돌을 던지려고 해서 도망 나왔던 이고니온으로, 자신들을 쫓아내버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역주행한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행 법칙은 우리에게 상처 준 곳은 피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원수로 삼고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로 직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주행은 다릅니다. 거룩한 역주행은 우리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역주행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역주행의 발걸음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가 걸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역주행에서 돌아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 전략 요충지들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던 피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로마의 질서와 권력이 강하게 자리 잡던 것이죠.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은 수많은 교류가 도착해서 상업이 중심지된, 무역의 중심지된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든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던 루스드라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지배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세 도시는 각각 로마의 군사 권력, 세속의 문화, 그리고 영적인 우상의 어둠이 세겹줄처럼 단단하게 얽혀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곳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로마의 권력과 세속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얽힌 자리에서 쫓겨나고 돌팔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경로를 향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전히 복음의 대적들이 서슬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그 위험한 사선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까? 이제는 전과 다르게 반대가 좀 잠잠해지고 안전해졌다라고 판단해서 돌아간 것일까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면 그 길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 거룩한 역주행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떠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가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고니온에, 또 그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를 둘러섰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언급돼요. 20절을 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언급된 이 제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둘러섰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기 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말은 이 루스드라만이 아니라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그 도시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보니까 바울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쫓겨납니다.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지 불과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영적 갓난아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십중팔구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을 게 분명하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비록 여전히 위험한 곳이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믿음이 낙심해서 떨어질까 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룩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겐 자신이 받을 고초보다 믿음이 흔들릴 어린 성도들의 영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하나 붙잡아주면서 말했을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써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주행은 한마디로 자신의 안전함을 포기하고 사명으로 되돌아간 거룩한 역주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곳이라면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가 있는 자리, 거절받은 자리, 눈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안전함보다 사명을 위해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거룩한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 세상 속에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무기력하게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임한 성도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권능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웰빙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안주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침탈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고향 다소나 언제나 환영해주는 안디옥 교회 같은 안전지대가 있겠죠. 또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반대로 복음 때문에 혹은 사명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을 겪었던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같은 자리도 있을 겁니다. 일례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려다가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냉대라는 돌멩이일 때가 있고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했는데 세상의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진급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석에 내팽개쳐질 때도 있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거룩한 역주행을 하며 살다가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이제 그만해라. 왜 사서 고생하냐?
대충 남들처럼 편하게 믿어라.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준 가족에게 똑같이 쌀쌀맞게 굴어라. 모험한 직장 동료를 밟고 올라서라. 그것이 세상의 주행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과 그런 마음들의 슬그머니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사명의 전선을 이탈하기도 하고, 아무런 고초나 고난이나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영적인 안락지대로 도망쳐버리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기도 하고, 그 세상에 종속된 사람처럼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맞아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적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냉대하는 가정 속으로,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일터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역주행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까지 상처 입었다고 원망하며 안전지대에 숨어 있으려고 하느냐라며 거룩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겹게 싸우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역주행을 할 때 만나는 어려움을 기뻐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역주행을 하다가 받는 흉터는 부끄러운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 흉터는 훗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바꿔주실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역주행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위협과 돌팔매질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돌아갔던 바울처럼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요. 세상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길에 서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전선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통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역주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치거나 떠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편안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연어는 다르다고 하죠. 연어는 거친 물살을 거스르고 바위와 폭포를 뛰어넘고 상류로 역주행을 합니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그런 역주행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 위에 가서 알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연어는 다 물살을 거스릅니다. 여러분이 상처와 대적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역주행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역주행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해드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요,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이나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특별히 독립유공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역주행하셨던 그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들에게는 예우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녀와 손자녀까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해드리는 예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복음 의료에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역주행을 하는 성도, 안전지대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룩한 역주행을 하는 성도,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주행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을 의의 멸관을 쓰는 영적인 독립유공자처럼 여겨주시고, 또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예우를 다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자리를 다시 정비하고 바울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면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역주행을 감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